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라. 시작.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라.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격렬한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래서 이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시마라고 하는 말인데 논쟁이나 갑론을박보다도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옥신각신하며 심히 다투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쟁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다툼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조차도 예수에 대한 논쟁, 또 예수에 대한 이 싸움, 또 예수에 대한 이 쟁론, 이것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다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예,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고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형태가 크게 네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크게 놀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설교였어요. 유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의 설교는 틀에 박혀있는 형식적인 설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심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들, 그리고 기적들에 놀란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확실하게 어필이 되는 것이 뭐냐? 예, 능력이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나 기적은요, 말로써 하는 가르침이나 교훈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확 불이 붙습니다. 능력이나 기적은요, 보이지 않던 신을 보이는 신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능력이고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능력과 기적은 종교의 경쟁력 면에서도, 신앙의 경쟁력 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우월성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사람에게서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아무 사기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손만 대면 고침받는다, 이런 소문이 한번 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환장하고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 점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이나 기적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능력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꾸며서라도 사람들을 홀리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심리적인 무아지경에 빠뜨려가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권위 있는 설교나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들은 다 선지자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 설교요, 능력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로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발등에 개미 한 마리가 붙었습니다. 개미는 코끼리의 발등만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개미가 지금 코끼리 발등에서 본 그 모양이 코끼리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개미는 지금 코끼리의 발등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발등이 코끼리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과 율법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극히 단편적이며 부분적으로만 구약성경을 알고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만을 보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능력 있는 설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서 그 짧은 지식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하,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하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 항상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정확하고도 무호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주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맥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체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만일에 구약 성경의 주제요, 율법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율법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들은 코끼리 발등만을 보고 그것이 코끼리라고 단정해버리는 어리석은 개미와도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인생 철학의 기초를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보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나 자기의 출세의 관점에서 보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축복의 관점에서 보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성취해가는 자기 비전의 책으로 보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올바른 성경의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면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마치 개미가 코끼리 발등에서
그 코끼리 발등만 보고 아 이것이 코끼리구나 하고 쉽게 단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그 단편적인 지식과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분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일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적인 사람들. 본문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 다음 문장,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일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좀 뻑적지근하게 좋은 가문에서, 화려한 가문에서 잘생기고 그람하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이미 인기와 유명세를 가진 그런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를 보니까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시골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 시골 청년이 어떻게 감히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편견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이 편견에 대한 위험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난한 학생은 성공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학생들도요 얼마든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난한 학생은 성공 못한다, 가난한 집안은 성공 못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들 있잖아요. 이 고아들은 성격이 모간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 중에도요 얼마든지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에 대하여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애들은 먼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편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시야로 보느냐, 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맞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뭐 사고가 일어나고 병이 나고 갑자기 악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저는 문제가 있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죄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몰아가는 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전교에서 1등한 학생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이에요. 이 사회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봅니다. 저도요 타지에서 목회할 때 그런 서름을 솔직히 목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매사에 약삭 빠르고 저항적이다.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저항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이 많고 또 부지런하고요. 또 인간관계도 끈적끈적하니 의리도 있어요.
그러나 전라도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저항적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몇 사람 안 되는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이것이 교인 수가 작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역사가 작아서, 역사가 되고 시간이 흘러야 크기도 하고 또 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아직 역사가 짧고 시간이 짧아서 아직 작은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적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해서 적은 교회다. 이것은 교인들의 편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편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순전히 유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편견이, 이 잘못된 편견이 먹혀간다니까요. 먹혀가고 있어요. 편견이 오히려 당연한 상식으로 지금 사회에 먹혀가고 있어요. 편견이 오히려 진리보다 앞서고 있어요. 편견이 오히려 진실을 이겨가고 있어요. 편견이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되고 있어요. 그 편견이 지금 다수의 의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 편견이 지금 사회의 공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무섭고도 잔인한 아주 위험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우리의 눈에 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보면 세상이 다 검은색으로 보여지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사물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마음에 편견이 있으면 그 편견대로만 사람이 보여져요. 그 마음에 편견이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보게 되고,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정황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편견대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편견대로만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대하면 그 편견대로만 성경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편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자기의 편견을 벗어나면 강하게 말씀이 부정되고, 자기의 편견에 맞으면 그 말씀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 결국 그의 믿음조차도 편견된 믿음만 소유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이걸 끝까지 고집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들 안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이미 쩔어버린 모든 편견들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예수를 보고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여기서 이 그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핵심 멤버들, 이들이 지금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지금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더니,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예수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구나 하고 못 잡아왔어요. 양심이 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왜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안 잡아와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9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예, 율법의 전통으로만 예수님을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제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이 뭐냐면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모든 율법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문자로만 해석하는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어요. 형식적인 폼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은 크게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은 하라. 율법은 그거예요. 이것들은 하라. 이것들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무엇 하라 하면 열심히 했고 무엇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은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유대교의 최대의 신앙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문자 그대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식의 고립. 지식의 고립. 이 지식의 고립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고도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고립.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딱 갇혀서 외부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과는 일체 담을 쌓는 이 지식의 고립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암은요, 암을 대적할 만한 항생제자라도 제대로 잘 투여하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그러나 지식의 고립은 자기 스스로가 아예 이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내 지식만이 최고다, 내 지식만이 옳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스스로 딱 갇혀버려서 외부의 지식을 딱 차단해버리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의 고립에 갇혀버리면 이 사람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옳다고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외부와의 접촉이 이렇게 단절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지식의 고립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지식, 충돌이 되는 지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뱉어내요. 무조건 밀어내버립니다. 무조건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주장보다도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이 더 강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향해서 적개감을 가집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정의라고 말해요. 왜냐?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자꾸 반박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의로 대항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지식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문자적인 지식에만 지금 딱 고립되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충돌되는 지식이 오면 이것은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이 알고던 문자적인 율법의 틀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던 지식의 고립 상태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예수는 정말 이단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지금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고립은요 아주 무섭고도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지식의 고립, 종교적인 지식의 고립, 그리고 성경 지식에 대한 고립은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회방하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종교적인 지식들이 이게 지금 올바른 지식입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율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이 지금 참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에 어긋나면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있어요. 요즘 저는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주 섬뜩한 위험을 느낍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너무나 함부로 글을 써요. 자기 개인의 신념이나 주장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글을 써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주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그것도 아주 육두문자를 쓰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특히 요즘 정치권에서 그리고 종교사회에서도 아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 신념에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자기 신념이라 하는 것은요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상대방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만이 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 신념만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념도, 상대방의 주장도, 상대방의 지식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얼마든지 존중되어야 할 좋은 지식들, 좋은 정보들, 그리고 참된 것들이 많아요.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식의 고립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고립된 지식에만 빠져서 평생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고립된 지식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져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식의 고립이 무섭고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성경적인 지식의 고립, 신앙의 지식의 고립,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고립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인생의 그 고립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철학, 내가 알고 있는 내 신념, 내 철학, 내 종교적인 지식, 사회적인 나의 경험과 지식, 이것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아예 새로운 것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는 지식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겸손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부족한 지식이라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지금도 다시 더 채워져야 되고 수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보완도 해야 하는 부분적인 지식이라고 인정하고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깊어지면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을 차단하는 지식의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고립 상태가 깊어지면 이제 고집만 나와요. 고집만. 그래서 그냥 쌩고집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혼은 파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41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박식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거나 자기 지식에 안주하고 독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편견 없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견 없이, 고집 없이. 그들은 겸손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배우는 자들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찾으려고 하는 목마른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마음에 확확 와 닿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만천하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이 뭐냐면 신앙 그 자체에, 믿음 그 자체에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신앙은 기복신앙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기복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복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이란 뭡니까? 행위대로 복을 받는 건 아닙니까? 드리면 드린 만큼, 열심히 살면 살 만큼,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만큼, 헌 만큼 복을 받고, 시간을 많이 드린 만큼, 이게 기복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복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편적이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적인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가는 구속사가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 말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부분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알갱이 중에 하나가 기복적인 면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기복적인 면만 빼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을 낫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공부 못해도 1등하고 말이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 그 자체에 있어요. 이게 뭔 문제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력과 치유와 기적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편적이며 부분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은 주가 아니라, 주제가 아니라 주제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조하는 보조수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너 죄인이다. 이 세상은 타락했다. 소망이 없다. 이런 인생에도 소망 두면 안 된다. 사람들이 왜 악해져 가느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시끄럽고 위험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에 대한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죄에 대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죄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돈 있다고 변화되고 배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때 그 은혜가 너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너를 사람되게 하고 그 은혜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너의 노력, 의지, 물질, 너의 재주가 아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긋나고 무엇 때문에 빗나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어긋나고 빗나가는 믿음이 되느냐? 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전체적이며 입체적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단편적이며 부분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개미 새끼가 코끼리 발등에서 그 발등에 보고 이만큼만 보고 야 이것이 코끼리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단편적인 어떤 모습만 딱 보고 아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하고 쉽게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올인해가는 거죠.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을 단호하게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의 고립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